우리는 주기도문 강해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살피는 중에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묵상하다 보면 자식을 위한 아버지,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기를 원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영육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죄 용서의 기도. 내가 형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잘못,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는지를 느끼게 하는 기도라 그랬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는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가장 부모의 마음 속에서 자식에게서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형제 우애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번째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그리고 형제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느끼게 경험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 오늘 살필 말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 위해서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하나는 그 자식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60이 넘은 아들도 외출하는 경우 어머니가 인사하고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해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소원하듯이 이 세 번째 기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안전하게 해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우리 제목에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가서 보면 한마디 뒤에 덧붙여 있죠.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마태복음 본문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문장, 어떤 글을 쓸 때 강조법으로 대꾸법이라는 걸 씁니다. 한 개념, 같은 개념에 다른 표현을 반복해서 쓰므로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게 대꾸법, 강조법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본문을 없는 거예요. 한쪽이. 그러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나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해 주시는 거나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본문 중심으로 살펴서 주기도문의 전체를 살피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 뒤에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이 뒤에 좀 더 있잖아요.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걸 성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본문 보면 이 부분이 가로로 쳐져 있어요. 가로 속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왜 들어갔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나서 송영을 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유대인들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 그런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많은 시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주셨던 주기도문에다가 그 초대교회 교회 안에서 그들의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성령을 붙여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가 주기도문을 했다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경을 기록할 때 교회에서 이미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을 붙여서 주기도문을 기록한 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누가복음을 살피고 중심으로 살피고 있으니까 성령은 이번에 다루지 않겠고요. 오늘은 아무튼 이 마지막 세 번째 강구를 다룸에 있어서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문엔 악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고 그 악,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독특해서 그 정관사가 남성 정관사, 여성 정관사 뭐 이런 성에 따라 정관사가 달라져요. 근데 이 정관사는 남성과 중성에 다 쓸 수 있는 정관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데 중성인 경우는 어떤 의미냐면 악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남성이라고 해석된다면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누구죠? 사탄 마귀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탄 마귀가 결국 우리를 악한 행위로 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기 악을 악한 자로 사탄으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악에서 악한 자로부터 구원받아. 왜 악한 자가 뭐 하길래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시험함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시험이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 미혹의 시험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emptation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시험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그걸 테스트라 그러는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북돋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더욱더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와는 전적으로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시험, 유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범죄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테스트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가시는 일은 하지만 결코 미혹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사탄은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도적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악한 자가 성경에 어디에 나타나죠? 창세기 3장에부터 나타나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고는 너무도 보기 좋다고 인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인데 그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던 세상도 지옥과 같이 변화되는 불행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 사탄이 창세기 3장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까지 쫓아와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어요. 근데 이 사탄이 또 어디에 나타나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첫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던 그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물리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살필 것은 지금 현재의 사탄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탄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사탄의 실상, 사탄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완전하게 패배했다. 그런데 아직 항복하지는 않았다. 여러분, 이 루터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은 이미 결과에 있어서는 정해졌어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존재로 끝을 냈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말씀의 표현으로 말하면 머리가 깨어져 짓밟혀 깨어져 버렸다고 끝장났어요. 근데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아직 마지막 항복은 하지 않고 있다고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는 항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졸개들,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마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사탄이 지는 거로.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머리가 짓밟혀 깨어졌어요. 결과는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사탄 역시 아무리 날고 기어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선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탄이 시험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죄와 함께 우리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용서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곳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정신을 차리라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사탄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깨어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역사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탄이 결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사탄의 온갖 시험들이 많지만 우리가 깨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처럼 이기는 경험을 하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용서의 능력이, 용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면서 또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면, 주기도문 하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되는 것처럼 더 깊어지고 그 용서의 사랑에 젖어 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시험이 왔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시험을,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사탄의 유혹, 시험의 손길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들어감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즐겨 하려고 하는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얼마나 죄에 발이 빠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 때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약하고. 사탄은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 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죠. 사탄의 IQ는 4자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탄과 맞서서 직접 싸워서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사탄의 주 무기가 뭐죠? 사탄의 존재의 속성이 뭐죠? 속이는 자. 여러분, 사탄이 속이는 자가 그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고 들여다보다가 틈만 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을 마치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생각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내므로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권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에 대해서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는데
이 시험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대로가 있어요. 고속도로가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우리를 넘어지고 우리로 죄짓게 만들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대로, 고속도로가 있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사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고. 근데 건드리게 만드는 우리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대로가 하나,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는 분을 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분을 내어도, 우리가 다 성질을 갖고 있어서 분이 날 때가 있죠. 근데 어떻게 하더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틈을 준대요. 마귀에게 틈만 조금 주면요,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사탄이 좋아라 춤을 춥니다. 아이고 좋다, 그리고 달려온다고요. 달려와서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과 증오를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분을 품어, 그러니까 혈기를 부리고 혈기를 갖고 살아가는 건 마귀로 틈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는 여지없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춤을 추면서 우리로 죄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죄만 짓게 만드나요? 아니잖아요. 분을 품고 있으면요, 기가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잠도 못 자게, 불면증에 걸리게 만들어요. 혈압 올라가게 해서 심장도 부담을 준다고요. 소화불량에 걸리게 한다고요. 분을 품고 있으면 영육간에 이렇게 해가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일을 만난 것도 억울한데, 속상한데, 왜 분을 품고 있으면서 사탄까지 불러들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가 말이죠. 그건 더 억울할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이 일어날 상황이 되면 지금 예수님은 뭘 가르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악에서, 악한 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품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고속도로를 여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분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 원문의 뜻은 맡겨버려라요. 던져버려라요. 우리 염려 많이 하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거리가 생기면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얘야, 너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할 수 있니?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맡겨.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면서 8절에서 뭐라 그러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그러니까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틈타서 역사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염려거리가 생겼니?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한은 너만 다치는 거야. 사탄이 와서 틈을 타서 너를 삼켜버릴 거야.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다 맡겨. 우리가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마음에 담으시면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믿지 못해서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염려거리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맡길 때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 분 잘 내잖아요. 화를 얼마나 벌컥벌컥 잘 내요. 그리고 분을 품을 때도 많잖아요. 염려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살핀 것처럼 사탄 앞에 우리는 게임이 안 되는, 비록 머리가 짓밟혀서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탄이지만 우리는 직접 맞서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나를 도우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께서 시험거리가 많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시험거리를 만날 때마다, 악한 자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해. 기도함으로 주님께 이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죄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시험 중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난 안 돼, 난 틀렸어 그러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악한 자 사탄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기도이니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서 건짐받으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필 것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형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관심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드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내 형제에게 시험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형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형제에게 내가 시험거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그에게 시험에 들도록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러셨으니 공동체가 함께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시험에 안 들고 너도 시험에 안 들려면 우리가 다 함께 시험에 들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영적 군사 공동체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공동체가 필요하다고요. 함께 사탄과 악한 자와 맞서 싸울 동료들이 필요하다고요.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 전선을 만들어 악한 영을 상대하여 싸워야 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며 훈련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리고 우리 홀로로는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교회를 허락하시며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영적 싸움을 함께 힘 모아 싸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순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교회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죠. 방송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신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의 일이 뭐냐 하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왜요? 그래야 사탄이 와서 교회 공동체,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가 없으니까. 네?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 없도록 성도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 가운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돼요. 그래야 사탄이 틈타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됐죠?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사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만은 사탄 닮은 꼴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공동체를 허물게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말과 하는 행동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는지. 두 가지요.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한 것, 서로에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높여주며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로 영적 공동 전선을 만들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모든 시험에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다. 주기도문 말씀을, 누가복음의 주기도문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시험거리로 가득합니다. 마치 지뢰밭과 같습니다. 잘못 밟으면 발목이 나가는, 크게 다치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한 자,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시험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더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면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